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출발을 해서 조금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8시 반에 도착을 했는데 오면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요, 그 미국의 변호사였는데 그 사람이 한 12시간에서 8시간을 얘기를 했어요. 8시간. 자기가 변호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카지노를 해서 다 날렸다고. 그래서 카지노에 대해서 8시간 강의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도 장로고 어머니도 권사고 또 누나도 목사고 형님도 의사고 다 의사고 자기도 변호사고 그랬는데 그만 미국 살면서 그렇게 카지노에 다 날려갖고 그래서 자기 마누라도 도망가고 이혼당하고 애들도 학교를 제대로 못 가가고 다 군대만 가고 이랬다고. 그런 소리를 지금 8시간 듣다 오면서 생활하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요 참 순종이라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복을 받지. 불순종하면 순종하는 가족들은 다 복을 받아도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보니까 어느 주에서요, 누군진 전 이름은 몰라요. 근데 한국 사람이 로또 90억짜리가 당선됐습니다. 90억이요. 90억이면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 뭐 부자로 살만도 한데, 근데 그 사람이 90억에 당선됐는데 그냥 그거를 현찰로 찾지 말고 할부로 받아야 그 이제 세금도 작고 평생 먹고 살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만 그걸 욕심나니까 다 찾아버렸어요. 다 찾으니까 90억에서 다 찾으면은 얼마 될 것 같아요? 세금 떼고 얼마 남을 것 같아요? 26억 남더래요. 그러니까 로또 뒤나 많아요 그거. 26억 나오더래요. 90억에서 26억. 근데 이 사람이 그 부인 교회도 잘 나오고 부인은 금식기도 40일도 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걸 가지고 당선되자마자 돈 찾기도 전에 10억짜리 콘도미니엄 탁 사고 또 뭐 막 그러더니 26억으로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남은 게 없어갖고 사람들에게 돈 빌린 것도 못 갚고 그래서 아주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고서는 그걸 가지고 술집을 또 탁 차리는 겁니다. 술집을. 그러니까 참 돈 26억 받아갖고 도리어 그 사람 인생 망하게 생겼어요 보니까. 오늘 말씀을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순종이 축복의 근원이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순종이 뭐라고요?
축복의 근원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결혼식이란 제도를 인정해 주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결혼식 뭐 그까이 거 대충 해갖고 안 하고 그냥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결혼식을 인정하셨다. 결혼식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인데, 이 첫 번째 기적은 변화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변화를 일으켜주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변화한다. 예수님은 변화를 주시는 주이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물질계를 지배하는 하나님이시다. 물을 가지고도 포도주, 최상의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이런 화학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계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걸 보여주는 사인으로서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제일 중요한 것은 순종이 축복의 근원이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집회했던 랄리 노스캐롤라이나 있어요. 제 처가 이 시차가 자꾸 안 맞으니까는 저녁 집회를 늦게까지 했더니 그만 그 다음날 뭐 머리가 아프고 막 못 일어났어요. 못 일어나서 그 다음날 예배를 못 갔는데, 근데 거기 한국인 의사가 있어요. 한국인 의사가 서울의대를 나오고 거기서 하버드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인 의사가요, 그 주일 토요일 주일은 미국에서는 그 링겔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딱 가가지고 링겔을 갖다가 2대를 놔줘갖고는 금방 일어납니다. 죽은 사람 살아나듯이 링겔 맞으니까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행하다가 이 머리 아프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탈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막 에어컨 쬐고 하는데 물을 안 마시는 거예요. 물 마시는 걸 어려워하고, 이런 사람들은 탈수 증세가 와서 머리가 아프고 병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신체가 80% 물인데 물을 안 마셔놓으면 병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링겔 2대를 딱 맞으니까 그만 딱 일어나요. 아주 죽은 사람 살아나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이 참 이런 거 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자기 아버지는 장로님인데 자기를 의사가 되라 그랬다. 그게 왜 의사가 되라 그랬냐? 의사가 선교하기가 좋은 직업이다. 그래서 선교하기 위해서 의사가 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 중에서도 외과나 산부인과 이런 건 선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기계가 있어야 수술을 하고 톱질을 하죠. 근데 내과는 그냥 청진기 하나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선교를 하려면 내과를 하라 그랬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자기 아버지 장로님의 뜻을 따라 선교하기 위해서 의사가 됐고, 또 의사 중에서도 내과가 됐다. 그래서 그분은 아주 교회에서 모든 걸 다 맡아서 하더라고요. 아주 목사님 주치의야 보니까. 주치의고, 목사님이 당뇨가 좀 있는데 뭐 당뇨도 타입 1이 있고 타입 2가 있다. 난 처음 알았어. 타입 1은 뭐 췌장이 싹 없어져 갖고 생기는 것이고, 타입 2는 뭐 당을 좀 끌어들이는 파워가 약해지는 거라나 어쨌나. 그런데 뭐 제가 그 전문가는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분이 담임 목사 그 건강을 다 책임져주고, 또 교회에서 하는 선교는 처음 앞장서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한 열흘 동안의 여행에 보니까 공통점이 그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평탄하고 축복되더라 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뭔가 뭐 들어오긴 들어와도 망하기는 마찬가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참 좋은 직업으로 출세했다, 뭐 로또 복권이
당선됐다. 그래서 사람들은 축복받았다 축복받아 하는지 몰라도 그것이 보니까 나중에는 도리어 저주가 되고 멸망이 되고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은 결국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한 축복은 우리 것이다. 아멘. 순종이 축복의 근원이다.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잘 믿고 하면서도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불순종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순종을 해도 부분 순종을 하고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물도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없는 중에서도 있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그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또 가서 아주 웃음소리 하나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경상도 사람인데요. 경상도 사람이 영어가 좀 이상해요. 급히도 커피라 그러고 근데 세 개, 3도 서리 이런다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가게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사는데 how many you want? 몇 개 원하느냐? 그러니까 서리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30개를 주더래. 30개가 30거든요. 아이고 얼마나 웃었네. 꼼짝없이 30개 값을 내고 10개씩 먹었다고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뭐 그건 그냥 웃자고 아무 본문과 관계없는 얘기인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 보면요 2장 5절 말씀 대단히 중요하죠.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받는 순종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러니까 순종은 이 부분 순종이 돼서는 안 되고 포괄적인 순종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에 순종하는 순종이 돼야 된다. 물론 우리가 순종하다 능력이 부족해서 못 순종할 수도 있고 그러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whatever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축복이 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요것은 순종하겠는데 요건 아니야 하면서 부분 순종을 하지 말라는 거죠. 또 나는 요건 내 마음에 들지만 요건 내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선택적 순종도 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순종할 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성경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든지 어찌하든 우리 마음은 그 말씀에는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 때에 그런 마음이 축복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119편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일부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그게 아니고요,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모든 계명,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순종이 돼야 된다. 부분 순종이나 선택적 순종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전부 순종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먹 한번 딱 내고 전부 순종하자. 네, 졸지 않으려고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고서는 거기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물을 채우라. 아니 포도주가 모자란데 물은 채워서 뭐하게요? 그런데 물을 채우라 할 때에 하인들이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 무조건적인 순종, unconditional obedience, 무조건적인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이성에 좀 어긋나더라도요, 논리에 좀 어긋나던 명령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명령에 질문하거나 도전하거나 또 영어로는 gainsay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 그런 말씀은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내 생각에는 뭐 내가 생각하기로는 요런 거 같습니다. 이런 그러나 요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요 우리가 봐서 뭐 모를 수 없어요. 간음하지 마라. 그럼 뭐 하지 말라는 거지 뭐 딴 거 뭐 있어요. 도적질하지 마라. 뭐고 모릅니까? 뻔한 거지. 탐내지 마라. 뭐 분명한 것이죠. 그러나 뭐 목사님도 내 입장 좀 대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이거죠. 목사님은 강단에 설교하니까 뭐 그런 게 없으시겠습니다만은 유혹이 없으시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도전하거나 질문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데서 축복이 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알긴 알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내 생각은 아닙니다. 내가 더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러고서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지 마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참 성도로서 삶을 살면서 축복받지 못하는 사람은 원인이 뭔가 하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예 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거기 순종하여 살면 반드시 축복이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그렇다는 걸 내가 알긴 압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하면서 따지고 들고 이렇게 되면 거기서 축복이 사라지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축복이 오는 순종은 포괄적인 순종, 전부 순종일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무조건적인 순종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라고 해서 뭐 사람 말에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의 명백한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명백한 명령.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 순종하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여기 보면 순종은 실천적인 순종이 되어야 된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뭐라고요? 하라. 해야지. Do it. 그대로 하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말로만 해. 말로만. 뭐 선교하는 게 좋죠. 그렇게 하는 게 다 좋습니다. 이론만 합니다. 이론만. 그런데 사실 아무것도 안 해요. 말로만 뭘 많이 하는데 자기 몸으로 행동해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90억 당선된 사람이요 욕먹는 이유가 그겁니다. 90억 당선되면 26억 뭐 그것도 감사하죠. 세금 떼고 26억 100원 주고 사갖고 1000원 주고 사갖고 26억 아유 감사한데 헌금 얼마 했을 것 같아요? 헌금 그 사람이 헌금 그 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헌금을 얼마 했을 것 같습니까? 26억 당선. 여러분 26억 받으면 얼마 헌금하겠어요? 저한테 지금 확실히 얘기하시라니까. 26억 되면 얼마 하시겠어요? 예? 전 뭐 많이 바라지도 않아요. 11전 하셔야지 11전을. 근데 그 사람이 100불 교회 100불 헌금했어요. 참 그래가지고 사람들마다 다 그 다음 주보에 그 교회는 또 주보에 다 누구누구 얼마 냈다 다 100불 26억 돼갖고 100불 참.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자기가 뭐 돈 만나면 교회 하나 짓겠습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뭐 지금은 좀 어렵지만 돈 좀 생기면 교회 하나 예배당 하나 짓겠습니다. 그리고 돈 생기면 사람 어디 가버리는지 영 소식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론적으로만 끝나고 말로만 하는 것이지 아무런 행동이 없는 실천적인 순종이 못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축복받는 순종은 뭐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실천을 하는 순종이 있을 때에 거기 축복도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말로만 하고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라. 모래 위에 집을 져요. 집도 빨리 짓고 뭐 하지만은 그러나 밑에 홍수 나고 창수, 밑에 물 나는 건 창수라고, 옆에 부는 건 바람이라고, 위에서는 비 내리고 이러면 그건 뭐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 이거죠.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니까 창수 나던 바람 불던 비가 오던 뭐가 되던 끄떡없이 서가지고 넘어지지 않게 된다 하는 얘기죠. 또 야고보서 1장 21절로 25절에도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다 잊어먹는 자와 같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축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예수 믿고 축복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무슨 일을 해도 자꾸 올라가고 존귀해지죠. 뭐 사업을 해도 자꾸 돈이 더 벌리게 되고, 또 뭐 공부를 해도 자꾸 높아지게 되고, 공무원을 해도 자꾸 높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 꼭 뭐 다 잘 되는 거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바울처럼 감옥에 갇힐 수도 있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그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참 위대한 복을 받은 사람이고, 감옥에 있어서도 항상 기뻐하라, 나는 뭐 감옥에 있어도 만족한다 이랬던 사람이고, 그는 세계 인류 역사상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지 그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박국의 선지자도 말하기를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겠다, 이런 마음의 축복이 있는 것도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 뭐 구약의 물질의 축복이든 신약적인 영적인 축복이든 이게 다 축복이죠. 바울 같은 사람은 신약적 축복이 강한 사람이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구약적 축복이 강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떤 면으로 축복을 주실런지는 몰라도, 구약의 복이 오는 게 좋은지 신약의 복이 오는 게 좋은지 아니면 둘 다 오게 될런지 그건 몰라도 여러분은 둘 다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복도, 오늘 기도할 때 구약의 복도 주시고 신약의 복도 주시고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복을 받으려면 결국은 축복받는 비결은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순종.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한 그만큼 축복은 손해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되 포괄적으로 순종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시고 더 나아가서 실천적으로 순종하여 구약의 복, 신약의 복, 모든 복을 다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 흉흉하고 아버지 참 어렵고 금융위기가 오고 미국 같은 나라도 흔들리고 있고, 아버지여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는 독감에 걸리고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어렵고 아버지 국방도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렵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 미국도 천국이 아니요 한국도 천국이 아니요 어디도 천국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오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절대 순종하는 것은 축복의 비결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모두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약의 복도 내려주시고 신약의 복도 내려주시고 아버지여 육신의 치료의 복도 내려주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는 복도 내려주시고 건강의 복도 내려주시고 기쁨의 복도 내려주시고 아버지여 자녀의 복도 내려주시고 가정의 복도 내려주시고 국가의 복도 내려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계명에 주의하는 자에게 요동치 아니하고
신구약의 모든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체험하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들고